안녕하세요, 청취자분.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고귀함의 본질과 드러남이라는 글, 그 발췌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이 글에서 말하는 진정한 고귀함, 이게 과연 뭘까?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글을 보면 고귀함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뭔가 내면에 있는 미묘한 정신 같은 거라고, 심지어는 잘 감춰져 있대서 더 궁금해지는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볼 거는 이 숨겨진 고귀함이 뭔지,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일단 이 글에서 정의하는 걸 보면요. 진정한 고귀함이라는 건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거라고요. 소수의 내면이 균형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섬세한 정신 상태,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아, 정신 상태요? 네. 그러니까 부정적인 특성들, 예를 들면 뭐 수동적인 거나 아니면 막 격한 감정, 나쁜 습관, 해로운 생각 같은 거요.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완전히 통제하는 경지라고 볼 수 있겠죠. 완전히 통제한다? 흥미로운데요.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인다고요? 네, 그게 또 포인트예요. 그래서는 입문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감지를 못한대요. 그리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고까지 하고요. 의도적으로 숨긴다? 아니 왜요?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을까요? 글쎄요. 글에 따르면 이게 오직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소수의 입문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 해요. 아, 소수만요. 예. 이심 자체가 아카샤라는 곳에서 직접 온다고 하는데요. 글의 맥락상 보면 아마 모든 존재나 정보의 근원이 되는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, 뭐 기록의 장? 약간 이런 개념 같아요. 아, 아카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래서 그 본질 자체가 워낙 깊고 묘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은 굳이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힘을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군요. 활동 속에서도. 그렇죠.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깊숙이 감춰져 있다. 이게 좀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죠. 그렇네요. 근원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드러나지 않는다. 그럼 이게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누가 되게 무례하게 굴면 고귀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같아요. 누가 막 모욕적인 말을 해도 고귀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뭐랄까 농담처럼 가볍게 웃는데요. 웃어요? 네,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?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화를 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. 와, 진짜 예상 밖인데요. 아니, 감정적으로 그게 쉽나요? 근데 그게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? 핵심이 바로 그 변화에 있는 거예요. 이 질문이 상대방의 공격성을 뭐 정면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대신 상대방 스스로 자기 행동의 동기가 뭐였는지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. 아, 스스로요? 네. 글에 따르면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모욕을 한 사람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심, 심지어 경외심까지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. 이야, 이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거네요. 맞아요.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거의 뭐 심리적인 기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. 결국 이게 자기 안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특성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상대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라 정말 놀랍네요. 혹시 다른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? 네,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일시적인 거나 덧없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예요. 아, 집착하지 않는 거요? 네, 고귀한 사람한테는 세상 모든 게 궁극적인 목표, 그러니까 내면의 완성이겠죠? 네.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그냥 과정이고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거죠. 수단으로. 그래서 자연이 준 모든 것,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활용은 하되 절대 거기에 중속되거나 남용하지 않는 그런 균형 감각을 지닌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글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런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타고난 소수만의 얘기일까요? 다행히 우리 안에도 그 가능성은 있다고 말해요. 아, 정말요? 어떻게 하면요? 우리를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의식적으로 좀 관대하게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연습을 통해서? 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예요. 상대방의 그 부정적인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어떤 배움을 주려고 나타난 현상이다.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. 아, 배움을 주려고 나타난 현상이다.
좀 다른 관점이네요. 그렇죠. 물론 뭐 우리의 생명이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. 이런 예외는 두고요. 네, 그건 당연하겠지요. 결국 들어보면 이 영원에 비하면 진짜 찰나 같은 이 삶 동안 뭐 부정적인 감정이나 습관에 휘둘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. 맞습니다. 대신 우리 내면을 갈고 닦던 데 집중해라. 그래서는 이걸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에 비유하던데요. 맞아요. 글 말미에서 딱 그 비유를 쓰면서 내면 개별의 중요점을 강조하죠. 진정한 고귀함이라는 건 결국 외부의 소란이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평온한 통제력,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이해, 거기서 나오는 숨겨진 힘이라는 거예요. 숨겨진 힘. 네. 더 넓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은 주로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. 청취자분께서 이 글에서 말하는 내면의 고귀함을 꾸준히 가꿔 나가신다면 그게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요. 혼자 있는 순간에 청취자분 자신의 내면 풍경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비유한 그 솔로몬의 성전이요. 밖에서 보는 모습 말고 안에서 보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